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아주 강력한 말씀들이 있는데, 기 있는 사람은 들어라. 여기 기 있는 사람, 기 없는 사람 있어요? 다 있잖아요. 그것은 아주 마음에 담고 들어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입니다. 왜 이 제목을 잡았는가 하면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50절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5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5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1절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라고 잡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한 절이 중요할 때가 있고 한 단락이 중요할 때가 있는데 오늘 같은 말씀은 사실 13장 한 장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나서 해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9절까지는 오늘 말씀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51절까지 보면 50절까지 예수님 말씀을 다 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스 깨달았습니다 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깨달았던 것이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9절 1절에서 9절을 읽었기 때문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에 보는데 씨가 더러는 길가에 떨어졌고 그래서 새들이 와서 먹었다. 5절에 보니까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졌다. 또 7절에 보니까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8절은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리고 기 있는 사람은 들으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리고 네 번째는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우리가 읽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친절하게 오늘 말씀 18절에서 23절까지 이 말씀을 해석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18절에서 23절을 한번 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새가 와서 먹는다고 했는데 이 새가 악한 자, 즉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말씀이 주어졌는데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사탄이 그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에게 선물 받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새 갖고 선물 받은 것을 누구에게 빼앗긴다? 사탄에게 빼앗긴다. 모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밭에 대해서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는데 20절과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돌이니까 흙이 없잖아요. 흙이 없으니까 뿌리가 자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가 환난이나 박해가 있으면 곧 걸려 넘어진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1절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고 있어요. 걸려 넘어지는데 뭐 때문에 걸려 넘어지냐면 뭐라고 써 있어요?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사탄의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데 신앙의 뿌리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때문에 상처가 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떠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신앙의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면 가시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데 오늘 가시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세상에 살면서 유혹 많이 당하시죠? 또 가장 걱정하는 게 뭐예요? 재물 때문에 걱정하죠? 맞죠?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말씀이 자라지 못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지만 제가 쭉 보니까 딱 2명만 좀 멍하고 앉아 계세요. 그분은 아마 집에 가스를 안고 와서 걱정하는 건지 갑자기 내일까지 돈이 필요해서 걱정하시는 건지 예배 끝나고 누가 놀자고 해서 걱정하는 건지 오늘은 성찬식이 있고 세례식이 있어서 예배가 늦게 끝날 것 같아서 걱정하는 건지 집중을 못 하시는 분이 딱 2분 계셔요. 이제 이 말 했으니까 이제 다 집중하시겠죠? 이러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막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게 된다. 그런데 2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의 결실을 낸다. 좋은 땅인데 뭐라고 그랬냐면 말씀을 듣고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깨닫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 우리는 계속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길가, 또 뭐예요? 또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 그거에 대해만 계속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은 그 비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깨닫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가 길가인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뭐예요? 돌밭이 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자가 가시덤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깨닫는 자가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말씀 속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11절, 이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해 주셨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서 13절에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14절을 보세요.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죠.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비유를 설명하면서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빼앗아 간다. 23절 그런데 좋은 땅이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다. 자, 여기까지 강조하면 오늘 13장에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단어가 뭐예요? 깨닫는 거, 깨닫는 자,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밭들만 생각나는데 밭은 2차적인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너희가 깨닫느냐는 거예요. 깨달으면 좋은 땅이 되는 거지만 깨닫지 못하면 길가가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제가 여러분과 답을 얻어야 깨닫지요. 깨달아야 됩니다만 해놓고 아무 얘기 안 하면 무엇을 깨닫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것까지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깨달으면 너희가 좋은 땅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너희가 어떤 일을 해도 돌짝밭 같은 인생, 길가 같은 인생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끝나지 않아요. 24절에서 30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는데 24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자기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과 같다. 그런데 좋은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거기에 나쁜 씨,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나중에 뭐라 그래요? 추수 때까지 놔둬라. 공존시키고 추수 때에 가라지를 처리하게 해주어라. 그렇고 그 비유가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유가 31절에서 32절에 나오는데 31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 자기 밭에 심었다. 겨자씨가 참 작아요. 여러분, 깨보다 작습니다. 깨보다 작아요. 겨자씨는 뭐 깨 껍데기 같아요. 그렇게 작습니다. 이스라엘을 가면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에게 겨자씨를 선물해 준다고 갖고다가 다 잃어버립니다. 바람 부르면 다 날아가가지고. 그 정도로 작은 건데 하늘나라는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얘기를 해요. 33절. 예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하는데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누룩과 같다. 누룩은 조그만 거지만 빵을 전부 부풀게 하고 빵을 전부 변화시키는 것이다. 제가 여기까지 몇 가지 비유를 얘기하는데 그 비유에 있어서 주어가 뭐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하늘나라는 무엇과 같다 하면서 예수님이 계속 하늘나라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4절을 가보세요.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여기도 주어는 뭐예요? 하늘나라. 하늘나라인데 뭐에 밭에 숨겨진 보물 같다.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숨겨졌는데 완벽한 보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45절. 하늘나라는 좋은 진지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그 상인이 어떤 수술 썰어서라도 그 진지를 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구해야만 되는 것이 하늘나라다 이야기하죠. 자, 47절에서 50절. 자, 47절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 던져서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같다. 그물을 잡아서 고기를 올리면 좋은 고기, 나쁜 고기를 이렇게 다 구별하는 곳. 그것이 하늘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모두 깨달았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하고 대답하셨다. 이제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 비유를 아주 많이 하셨는데 그 비유의 주어는 다 하늘나라였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비유에 있어서 많이 해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마지막에 질문하신 게 뭐예요? 깨달았느냐라는 거예요.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이해했어요. 거기서 제자들은 무엇을 깨달았어요?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오늘 우리가 과연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 있는 그 말 그대로 하늘나라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길가가 되고 흙이 없는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됩니까?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구하지 않으니까 재물에 뭐예요? 유혹, 근심에 빠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늘나라가 무엇인지
너희가 앞으로 비전을 두고 있는 그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지금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임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야만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죠. 하늘나라의 삶에 대한 관심이 없고 우리가 죽어서 갈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는 사람이 설교 말을 매일 듣고 1년을 듣고 10년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과연 깨달아질까요? 씨는 뿌려지지요. 그러나 뿌려졌지만 사탄이 씨를 먹었겠죠. 씨는 돌짝발에 뿌려지지요. 그러나 말라 죽겠죠. 그죠? 가시덤불 속에 씨는 분명히 뿌려지겠죠. 그러나 세상의 염려 근심 때문에 다 말씀들이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늘나라를 강조하면서 너희가 하늘나라를 참으로 깨달아야만 좋은 땅에 씨를 뿌리는 자처럼 열매를 맺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것이 있는 겁니다. 왜 교회 안에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어느 분들이 종종 이야기합니다. 절만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나 하늘나라의 비유를 깨달으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는 분명히 마지막 때까지 공존시키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그랬잖아요. 마지막 때에 해결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늘나라를 이해하면, 하늘나라의 특성을 이해하면 교회 안에도 좋은 사람이 참 많이 있지만 가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의 이방 종교는 큰 건물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왜 교회는 이렇게 작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의 특성을 알으면 이것도 다 이해가 되죠. 하늘나라는 뭐 같다고 그랬어요? 겨자씨 같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점점 하늘나라는 풍성하게 되는 날이고, 교회는 비록 작은 누룩 같지만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교회에 있다고요. 그럼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변혁시킬 수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랄 수 있죠. 그러나 하늘나라를 모르면, 하늘나라의 특징을 모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 교회가 작은 것들, 5명 모이는 것들 때문에 고민하다가 떠나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결과가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실망을 하죠. 그러나 하늘나라를 알면 실망하지 않죠. 하늘나라는 땅 속에 잘 숨겨진 보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보물은요, 우리의 눈에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금방 우리 눈에 짱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숨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는 우리가 열심히 구하는 거라는 거. 자, 이런 하늘나라의 특징을 알으니까, 하늘나라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니까 세상의 염려, 근심들, 재물의 유혹을 내려놓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직 나에게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나의 가정에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오래가지 못해요. 길가가 되고 돌짝밭이 되고 가시덤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반짝할 수는 있어요. 처음에는 잠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 기쁘게 살 수가 없죠.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늘나라를 이해하고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가 여기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만이, 거기에 목적이 있고 희망이 있는 사람만이 축복을 받고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깨달아야 나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 다 알고 계시죠? 제가 쓰다볼 때까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스톱.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는데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는 그 나라는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즉 이 땅에 하나님의 집에 통치가 있게 해주세요.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뭐예요? 하늘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늘나라를 깨닫지 못하고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죠. 너무 물질 문명 속에서 이것을 우리가 자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감사가 없고 재미가 없고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성경을 읽어도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때는 이 뜻이다 했는데 진정으로 깨달아지지 않는 것, 우리가 뭐를 잃어버리니까요? 하늘나라를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더 이상 설명하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더 들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성찬식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하루 전에 제정을 하셨고 제자들에게 빵을 주시고 제자들에게 잔을 주셨죠.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 하셨죠. 그리고 잔을 주시면서 우리는 분잔을 하지만 예수님이 주실 때는 잔을 하나로 이렇게 주셔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시라고 했던 잔입니다.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이 잔을 돌려가며 마셔라.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제부터 내가 나의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새 것을 마실 때까지 나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절대로 마시지 않을 것이다. 요 뒷구절을 우리가 잘 읽지를 않죠.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거기까지만 읽고 성찬식을 하지만 그 뒷구절에 예수님이 연결해서 하신 말씀.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에서 새 것을 마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더 이상 마시지 않겠다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단어를 쓰셨어요? 하늘나라. 그럼 하늘나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찬식이 있다는 얘기겠죠. 성찬이 있다고 하는 얘기겠죠. 굳이 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성찬의 의미는 있는데 이 성찬을 또 예수님은 어디에 연결을 시키셨어요? 하늘나라에 연결을 시키셨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읽어보면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치면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강조하셨는지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하늘나라를 온전히 성경을 통해서 깨닫는 자만이, 하늘나라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그 특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해결되어야 될 문제들이 참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 너무나 간절합니다. 하늘나라를 깨달을 때에 100배 혹은 60배, 30배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리고 그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씨, 흙이 없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 가시 덤불 속에 뿌려진 씨와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나라를 깨달으면 우리에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관점, 하늘나라의 특징,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늘나라를 마음에 품고 성경을 읽으실 때에 온전한 깨달음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나라를 깨닫고 좋은 땅에 뿌려지는 씨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